올해 장마가 시작된 후 지금도 수많은 비 피해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또 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육축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MT 갔다가 또 새벽에 일하러 나갔다가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갑자기 불어난 물수위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시는 분들이 생기어 너무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큰 비 피해를 생각하니 정말 우리들도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사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이 되어버려 습관적으로 타게 되는 엘리베이터도 한순간에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 이제는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다고 당장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또 제 말에 두려움을 가지시고 걸어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지하는 이 폭우에 잘 대비하도록 충분한 배수 능력을 갖췄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가 않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성전을 이곳에 건축하다 보니까 여기 지형이 조금 높아서 빗물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장마기간 폭우 났을 때 이렇게 예배당에 와봐서 혹시라도 지하에 물이 들어오나 이 도로물이 들어오나 했는데 전혀 저희 교회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예배 마치시고 안심하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홍수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기초 돌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데 그 까닭은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앞부분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에게 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자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자처럼 온갖 환난에도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은 주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는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겠다. 바꿔 말하면 그 전에 베드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몬이라는 거예요. 시몬.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요나 시모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몬을 이야기할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칭했겠습니까? 당신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시몬 베드로도 있고 열심당 시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도 벌써 겹치는 겁니다. 이거를 구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까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또 요한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요나의 아들 시몬, 아버지 이름도 같고 아들의 이름까지 갖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가 외국을 가기 위하여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어느 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 부모님 이름 쓰는 칸까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비자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서류를 쓰면서 뭐 하려고 부모 이름까지 쓰라고 하나 그랬는데 이름이 같은 나라들은 부모 이름도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시몬을 요나의 아들 시몬아 구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시몬에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베드로라 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걸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다 베드로라 칭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러한 신앙인들 제2의 베드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주님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다 하셔서 믿음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시몬처럼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새 이름으로 칭함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반절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라 이렇게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은 바위, 돌, 반석 이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베드로는 헬라어를 보게 되면 페트로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페트로스는 페트라의 남성형 명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어가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상관없이 명사를 지칭하는데 이 알파벳을 쓰는 서구에는 단어가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중간을 나타내는 중성형이 있습니다. 이 바위를 나타내는 페트라는 여성형으로 쓰여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라, 바위, 돌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위를 얘기할 때 베드로가 남자니까 베드로를 페트로스라 너는 페트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베드로를 보면서 너는 바위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바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래서 이 세계의 교회들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그러면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의 예배당을 교회라고도 하고, 다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불러내서 모은 자들, 그것을 무형의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도 교회지만 그 속에 속한 성도들도 교회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진종으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한국교회 각 교단 부총회장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도하는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각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 장로님들, 부총회장님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교회의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성전 건축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부지를 매입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물도 나오지 않게, 돌도 나오지 않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공사하려고 보니까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서 깜짝 놀라갖고 그날로 기도 제목 바꿨는데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설계 도면에 지하 18m까지 파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땅을 파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 18m까지는 모래, 자갈만 나오고 18m부터는 돌이 나온 겁니다. 바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지하 18m까지 땅을 팠고 그 다음에는 그냥 밑바닥 고른 다음에 콘크리트 부어서 이 건물을 올린 겁니다. 골조를 그냥 올린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웬만한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겁니다. 물도 기도한 대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성전이 건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반석 위에 건축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교회라는 거예요. 주의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몸,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건축이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의 근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하게 건축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신앙 없이, 이 신앙 고백 없이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도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세워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베드로라 칭함받는 사람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닮아가셔서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위대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너는 베드로라 칭함받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음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데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데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지하세계, 죽은 자의 거처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스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라 이야기하는데 입구, 대문 이런 걸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탄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것은 음부의 문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죽음의 문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얼마나 사단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사단이 유혹하는 곳에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약하지 말라고 합니까? 마약의 결과는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 가지고 마약을 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마약에 중독되면 자기의 의지를 넘어서 그냥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마약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몸이 망가지고 여러 가지 환각 증세로 사망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너는 베드로라 칭함받는 자들은 당당하게 이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은 이 지구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산악인들이 이 히말라야 산 한번 가보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산 정복하겠다고 네팔에 몰려오고 그래서 카트만두에 모이다 보니까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온 짐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양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한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고 합니까? 가장 높은 산 올라가는 성취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겠다고 와도 온 사람들이 다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목숨도 잃는 곳이 그곳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 이 산악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크레바스의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 크레바스가 무엇이냐? 크레바스는 빙하의 표면이 갈라져서 생긴 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음의 사이가 갈라져 가지고 그 틈이 깊게 나오는 거예요. 짧게는 몇 미터부터 시작해서 깊게는 수백 미터까지 그 깊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크레바스의 길이가 짧게는 수메타에서부터 수백 미터까지, 그 폭이 짧은 곳은 그냥 건너질 수 있을 정도로 몇십 센치도 안 되는 폭에서부터 또 수백 미터 폭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땅이 갈라져 있으면 그 갈라진 게 뭐가 위험합니까? 안 가면 되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땅이 갈라졌는데, 그래도 갈라져도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죽겠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가면 되죠. 근데 왜 산악인들이 거기 가다가 크레바스에 빠집니까? 그것은 눈이 많이 내리니까 갈라진 틈 위에 눈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평지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평지로 보이는데 발을 내딛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수천 미터 땅속으로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악인들이 히말라야 산을 등반할 때는 혼자서 절대로 안 갑니다. 단체로 가는 거, 그룹을 짓는 겁니다. 그룹으로 짓고 그들이 갈 때 허리에 다 끈을 매가지고 멀찌감치 떨어져, 붙어서 안 간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 명씩 끈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크레바스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멀찌감치 끈 메고 가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잡아서 건져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심하면서 크레바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문 산악인도 크레바스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한 김홍빈 대장이란 분이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장애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말라야산 8,000m 넘는 산 14개 모두를 다 등반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상에 올라갔다 사진 찍고 이제 하산한다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팀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팀들이 하산하다가 크레바스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시신도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크레바스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땅인 줄 알았는데 갈라진 틈이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14자를 완등할 정도면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그런 전문가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면 시신도 못 찾는 것이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빠지면 못 태어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크레바스의 위험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어떨 때는 건강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끝모를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하는 자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자는 음부의 권세를 넉넉하게 물리치고 이기는 자가 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셔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베드로라 칭함받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천국 열쇠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상징하는 그림은 무조건 천국 열쇠입니다. 여러분 로마 바티칸에 가면은 베드로 성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당을 건축할 때 위에서 바라보면은 열쇠 모양으로 이렇게 성당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조경을 그렇게 꾸몄습니다. 베드로는 무조건 기억나는 게 열쇠. 베드로는 열쇠라는 겁니다. 이 열쇠가 천국 열쇠라.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시면서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너가 풀면 하늘도 풀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서 22장의 말씀이 떠오른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hil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은 hil기야의 아들인데 히스기야 왕 시대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릴 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 그의 대신 엘리야김을 대신 보내서 그 아수르 나라와 협상하게끔 보낸 사신, 이 사신이 엘리야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야김이 이런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협상을 이끌게 되었고 그렇게 시간을 벌어줌으로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는데 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표현된 것이 이 다윗의 집의 열쇠를 어깨에 주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쇠라는 게 무엇입니까? 열쇠는 닫혀진 곳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열쇠 아닙니까? 열쇠는 잠그게 되면 닫힌 곳은 다른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게 열쇠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열쇠는 비밀번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안에 들어가 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비밀번호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분들 비밀번호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우리 아내분들 또 남편분들 아내의 비밀번호 아십니까? 아직 그거 비밀로 하고 계십니까? 제가 비밀로 했다가 집사람한테 욕을 먹고 저는 그냥 핸드폰 되니까 이렇게 얼굴 인식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편해가지고 얼굴 인식했는데 집사람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길래. 그래서 바로 비밀번호로 바꾸고 비밀번호는 온 식구가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누구나 제 집 식구들은 보면은 열 수 있게끔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번호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안을 들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가 없으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쇠가 없으면 천국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열쇠,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천국 열쇠를 잠그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음을 기억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웃도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저희 교회가 터치전도 1일 실행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터치전도 실행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0월과 11월에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 2달을 지킬 때 전도하는 거 잘 배우기 위하여서 먼저 실행교육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 미리미리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나만 들어가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아직도 못 들어가는 자들 들어갈 수 있게끔 열어주기 위하여서 이런 전도 훈련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는 그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를 받았다 확신하셔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전도하셔서 그분도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나긴 장마 기간 속에서도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너는 베드로라 제목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제2의 베드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은 반석의 교회를 세워야 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하며 천국의 열쇠를 가져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다 되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소유하여 나뿐만 아니라 이웃도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